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460장 찬송 한 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60. 아니 그러면 집사님 그거 옆에 거 461장 1절하고 4절 한번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달 호국의 달인데요. 6.25 기념예배를 여전도회 주간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208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 여전도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신암 권사님께서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들 다시 주의 눈으로 불러 모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호국 보훈의 달 6.25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여돈대 회를 한 기간으로 분리하여 세우사 우리 여돈대 연합 주관으로 이 시간 6.25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날마다 새롭게 변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로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72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 있지만 아직도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남과 북이 수전 중에 불안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북에 있는 이정자들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사 저들 하여금 헛된 욕망을 버리고 착하고 선한 마음을 저들에게 변화시켜 세계적인 평화통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인도하여 사르속히 남과 북이 주안에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오. 다시는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이 땅에 주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연약한 나라들을 도우며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 백성이 평화통일에 대한 여망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참담했던 6.25를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 땅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실 조성김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목사님의 마음이 가는 곳마다 발길이 가는 곳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종으로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의 결단이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삼여전도회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이진옥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은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받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광릉숙 오케스트라에서 하나님께 곡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조성교 목사님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중에 잠시 들어와서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내려야죠.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귀한 또 유교를 기념하는 연합 헌신 예배에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 목사님 또 당회에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고 또 계속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걸 좀 벗어도 되겠죠?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 선교지에서 저희 가족이 가족 예배를 드릴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는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이 디모데 전서부터 계속해서 나누다가 오늘 본문이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오해는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오늘 저녁에 그 이후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있어요. 그 젊은이가 프랑스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에서 무선공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가 1949년 정도 되었던 해입니다. 그 젊은이가 그곳에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던 중에 어떤 사상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상에 빠져들고 그 사상에 매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중도에 귀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귀국한 이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자기의 사상에, 그 심취했던 사상에 많은 동지들을 연합하고 포섭하고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조국이 억압되어 있고 독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저항 운동을 함께하는 동지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자신의 국가가 드디어 해방되어지고 독립을 맞이합니다. 이 젊은이는 거기에 힘을 얻어서 다시금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하고 그 운동의 기반으로 함께 투쟁하는 전사들을 모아서 현 정부를 타개합니다. 그때가 1970년대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고 1975년 4월쯤 되었을 때 드디어 자신의 나라, 자신의 국가에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자신의 나라를 잘 일으켜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동지들과 함께 악한 정부를 몰아냈는데 본인이 자신의 국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여 기간 동안 약 150만 명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 저기 앉아있는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인명을 살상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캄보디아의 독재자 폴 폿입니다. 원래 본명은
살로사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죠. 그 한 사람의 사상으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는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약 3년여 기간 동안 150만 명입니다. 그 3년의 동족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은 200만, 300만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약 900만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까? 시간을 좀 되돌려봅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가 잘 아는 새벽에 전쟁이 일어났죠. 실질적으로 6.25 전쟁, 세계 사람들은 한국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 6.25 전쟁 약 3년여 기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을 했던 기간은 1년 한 2개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엔이 개입하고 약 1951년 유엔과 러시아와 중국이 휴전협정에 들어서면서부터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약 2년 기간 합쳐서 휴전협정을 맺기까지 3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저희 부친이셨던, 돌아가신 부친이셨던 저희 아버님도 일사후퇴 때 피난 나오셨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저희 본가로 친척이 없습니다. 그런 가족 간에 혹은 친한 친구 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세월이 벌써 72년이 지나왔습니다. 저는 생각컨대 아마도 우리 저렇게 앉아있는 귀여운 친구들이 자라서 6.25 전쟁이라는 것을 얼마나 기억할지, 그리고 그 참혹상을 얼마나 이해할지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요? 전쟁 세대가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들이 전쟁 세대시잖아요. 아마 장로님 혹은 권사님, 그 시대를 잠깐 지내왔던 분, 그리고 휴전 이후에 어렵게 살았던 그 시기, 그 시기를 거쳤던 분들은 그 전쟁의 참혹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런 귀여운 친구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가정이 되었을 때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 그러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사건을 이해하지 그 실상, 현실을 공감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유교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시작하는 17절 어두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오늘 분명히 6.25 전쟁, 왜 장로님 이야기가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째 좀 본문의 내용과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0년, 70년도에 쓰여졌던 이 서신들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진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상자였던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함께 나누고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는요, 아주 젊은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모데를 지금 목양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곳에 보냈어요. 젊은 목회자를 보냈는데 누가 보냈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냈습니다. 사도께서 젊은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고 마음이 염려스럽죠. 왜냐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는, 젊은 제자는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매우 소심하고 좀 약간 내성적이고 말수도 적고, 우리가 사람들 보면 여러 유형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계속 말씀하실수록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아니고 들어옵니다. 에너지가 계속 들어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소진돼요. 쉬셔야 돼요. 충전을 좀 해야 돼요. 핸드폰 충전하듯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아마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제자는 약간 후자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께서 걱정스럽죠. 우리는 이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를 그렇게 각별히 여기는 걸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께서 디모데를 부르실 때 내 수고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귀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고린도전서 4장이에요. 내 형제 같아,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믿음의 참 아들이다, 디모데전서 1장에. 사랑하는 아들이다, 디모데후서 1장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께서 디모데를 아끼는 그 마음은 정말 깊고 넓지요. 근데 그 에베소라는 교회를 맡겼는데 얼마나 마음이 졸이시겠어요, 사도께서.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는 한 번의 편지를 더 썼죠. 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편지를 3번이나 쓰신 거예요. 바울 서신 중에 12권 중에 3권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부탁의 권면이었어요. 놀랍죠. 에베소 교회가 왜 그렇게 사도께서 그랬나? 애착이 큰 교회예요. 사도께서 전도 여행을 다니실 때 세워진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의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시간이 없으니까 그 뒤에 읽겠습니다.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께서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만난 거죠. 기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디 타지에 가시면 믿는 사람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아요. 저희 같이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한국말만 들어도 좋아요.
한국말만 들어도. 한국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한국어로. 제가 한국어로 설교하는 것보다 한국어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10여 명쯤 있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도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아냐? 우린 잘 모른다. 우리가 받은 세례 요한 세례는 알고 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 올라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외부로부터 문제가 옵니다. 외부로부터. 교회의 문제는 내부의 문제가 있고요. 외부로부터 공격받는 문제가 있는데 왜 외부로부터 와요?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도시는요, 당대에 엄청난 큰 도시였어요.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를 보면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약 50만 명쯤 살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4대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로마겠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위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 수리아라고 얘기하는 안디옥. 그리고 마지막이 에베소예요. 도시가 커요.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당대의 모든 물류가 지나갈 때 배를 통해서 가는 물류가 거의 90%, 80%였어요. 항구 도시. 굉장히 큰 항구 도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배를 통해서 물건들을 나르고 사람들을 나릅니다. 배를 통해서 물류가 지나갈 때 사람도 오고 물건도 오지요. 그럼 뭐도 올까요? 사람도 오고 옷도 오고 음식도 옵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가 난리죠. K-팝, K-푸드, K-패션 난리죠. 배를 통해서 물류를 보내고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 가고 시스템이 오고 음식이 가고 문화가 가는데 거기에 같이 따라오는 게 있죠. 종교도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가 오는데 그 종교가 뭐냐 하면 미신, 주술 이런 것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큰 신전이 하나 있는데 다신을 상징하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께서 그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목양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도 바울께서 갖고 있는 능력이 크니까 이제 주술, 우상을 만들어서 조그맣게 액세서리처럼 파는 그런 가게들이 점점 문을 닫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났던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것을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디모데 제자에게. 그러니 얼마나 그 일이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에베소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에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그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에베소로 가는 교회가 이미 어떤 교회고 그 지역이 어떤 도시라는 게 눈에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광릉내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타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광릉 수목원을 아마 첫 번째로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런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디모데를 보내놓고 오늘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첫 어귀에 오늘 본문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지금 2022년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 약 62년 근간에 쓰여진 편지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2022년에 살고 있는데 이 당시에 사도께서 그곳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랬어요. 그럼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이미지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나랑 관련이 없어. 왜? 난 장로가 아니니까. 우리 장로님들 같은 건 이 본문을 읽으면 그래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아마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곳에 10여 명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모체가 되었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알고 깨우치고 배우는 곳이 그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 표현 안에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중에 연륜이 있거나 학식이 뛰어나거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우리 장로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또 뭐예요? 조금 더 보면 우리 교육자분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배나 존경할 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 일을 잘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2022년에 살아요. 이 시대 상황을 잘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상황적인 당시의 역사 속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주술이 들어오고 미신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종교적 지식들이 들어오는 도시, 그게 에베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태도와 관계와 주의점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21절에 22절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디모데 개인에게, 그리고 24절, 25절은 또 한 부류에 대한 이야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후반부에 있는 24절,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지금 72년이 지난 우리나라의 모습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긴 서두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정리하려고 해요. 2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 무언가 들어와서 가르치는 무언가 다른 이론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다 붙여놓은 게 공통적으로 붙여놓은 게 있어요. 신천지 아웃. 지금도 그 이상한 논리가 있다는 거죠. 인데 이 시대에도 있었어요. 가령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셨죠?
이 당시에 그렇게 아멘하신 분들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어떤 논리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는 절대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논리와 가르침이 이 당대에 있었어요. 또 하나는요,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요, 육적인 것은 굉장히 더럽거나 죄에 있는 것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겁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한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멍에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렇죠. 그런데 예배석 교회 안에 교묘하게 숨어든 사람들이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 그래서요, 계시록에 가보면, 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시는데, 너희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거짓 교사들을 잘 드러내서 분별해서 그들을 잘 쫓아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제자가 목양을 잘했다 안 했다? 잘했다는 거예요. 가르침대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잘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잘 습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전수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파릇파릇한 저 귀여운 친구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6.25 전쟁을 겪으면서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크리스찬들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이런 전쟁을 주십니까? 왜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김일성 없애주시고 우리나라가, 저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 개인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권사님들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몇 년을요? 72년을요. 변한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변했습니까? 72년 동안 분단이 통일이 됐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사도께서도 그런 권면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변화의 축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참 많이 느껴요. 점점 더 그런 걸 느끼게 돼요. 보게 돼요. 아, 내가 밀어냈구나. 내가 해내려고 했구나.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헌신할 때, 제가 헌신 예배를 인도할 때, 집회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신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요,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일입니다. 내가 건축원금을 했는데,
내가 선교 헌금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봉사를 했는데 그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그게 어렵거든요. 제가 선교지 있다 보니까 어려워요. 자꾸 드러나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드러나요. 사역 보고 할 때마다 늘 고민이 그거예요. 저를 보지 마세요. 사도 바울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뭐예요? 24절에는 그 사람들의 죄도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일을 드러나게 잘했다. 그 일을 드러나게 잘했다. 여러분 계시록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잘 모르잖아요. 이 예배석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해야 계시록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추려낸 거죠. 걸러낸 거죠.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교회 안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워야 된다고. 여러분 그 흔적을 지우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와 같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자, 죄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자신을 세우는 자들, 그들도 드러나지만 내 흔적을 지우는 나의 섬김,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모든 것을 지우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안내하시는 분, 여기 찬양하시는 찬양대, 청소하시는 분, 예배를 돕는 분들 다 자신의 흔적을 감춰도 지워도 나중에 뭐예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누가 드러나게 해요? 하나님이요. 제가 할 때 안 돼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 한 달에 5만 원이 없어서 생활이 안 되는 사람부터 정말 고위직에 있는 고위 관리까지 다 만나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만나고 싶어서 제가 나서서 뭔가를 줄을 대려고 할 땐 안 만나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분들하고 친구가 될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제가 할 때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할 때.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친구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수고, 땀, 눈물 그거 다 지우셔도 돼요. 다 지우셔도.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밝히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게 10년 걸릴 수도 있고요. 그게 1년 걸릴 수도 있고요. 한 달 걸릴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아니면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다른 하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체시니까. 우리의 헌신도. 제가 선교지에서 찬양을 많이 이제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이렇게 듣게 되는데 많이 들었던 찬양 중에 한 곡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은 그겁니다. 잘 다스리는 그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그분이시다. 그래서 21절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뭘 말해줘요? 내가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그분. 그분이 이와 같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게 주신 은혜다. 여러분, 오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게 무엇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내가 당연히 하는 거? 맞아요? 아니죠. 은혜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 제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 그게 다 뭐예요? 은혜예요. 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섬김을 아시기에 어느 날 어느 순간 이와 같이 그 선한 것들을 드러내실 때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다시금 기쁘게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니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웠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고 또 우리의 자아가 우리 스스로를 돋보이게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잘 다스리고 가르치는 귀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가르침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지워지고 주께서 하시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도 섬김도 복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 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오늘 헌금 시간이면서 우리
7여전도회, 8여전도회 회원들이 자녀들과 함께 봉헌 찬송을 하고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헌금은 군 선교로 다 보내져서 군인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봉헌 찬송 시작할 때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들어가세요. 저기 6여전도에 수고하시는 우리 최수윤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시간 코로나19로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섭고 두려운 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 이 모든 과정과 역사 속에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만나주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이 국군 장병들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캄보디아의 조성교 목사님을 저희가 어디 말하기도 부끄러운 액수이지만 그래도 나름 후원하면서 또 그로 인해서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25를 맞아서 말씀을 부탁드리게 된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캄보디아도 내전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온전히 가시지 않은 나라입니다. 킬링 필드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캄보디아 내전으로 인해서 많이 알려지기는 전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역사 이상으로 끔찍한 역사를 경험했던 그러한 국가가 캄보디아고 그곳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6.25를 통한 그 정신 또 영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부탁드렸고 역시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았다고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그동안 선교하느라 애쓸 것다고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강성득 성도님의 발인 예배가 내일 5시 50분에 새벽 5시 50분에 건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있는데 혹시 함께 가실 분들이 있으면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용인으로 화장하러 갔다가 양주에 있는 곳에 모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성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배우고 가르쳐 전수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선행보단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생각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손, 발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한 선행임을 알게 하신 또 깨닫게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주의 보혈의 피로 산 이 광릉내 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